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41장의 후반부를 함께 읽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읽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이후로 요셉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죠.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그곳에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장면을 저희가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요셉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내려갔던 이야기부터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끌려갔던 감옥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 이천 여주 지역에도 특별한 감옥이 있죠. 민간 수용 민간 민자 감옥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소망 교도원이 있습니다. 요셉이 끌려갔던 감옥도 일반 감옥은 아니었어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바로에게 범죄한 이들만 가두는 일종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 두 명의 아주 고위직 신하가 수감되었어요. 한 사람은 빵을 굽는 관원장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무슨 직이 이름이 너무 유치하다 싶을지 모르시겠지만 사실 이 두 개의 직분은 아주 바로에게 최측근이자 높은 고위직이었어요. 여러분들 고대부터 애굽 지역, 이 이집트 지역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비옥한 토지를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BC 3000년경에 이미 제국이 형성될 정도로 우리나라 이쪽에서는 작은 부족 국가도 만들어지지 않던 그 시대에 피라미드가 세워질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있던 땅이었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고고학적 자료를 보면은 이미 요셉 시대에 60종류 이상의 빵을 만들어서 먹고 수많은 종류의 곡식을 발효한 맥주와 음료들이 넘쳐나던 땅이 바로 이 애굽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빵과 술을 특별히 관리하는 관원장들이 있었는데 이 직책은 왕이 먹는 음료와 음식을 관장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는 바로, 우리로 치면 왕이죠. 신의 현현이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건강, 이들의 안위, 이들의 컨디션은 꼭 국가의 상태에 직결되는 그 정도의 어떤 지위, 위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왕이 먹는 것들을 관리하는 그 음식을 관리하는 빵 관원장, 그 술을 맡은 관원장은 이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안위를 돌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사실 붙들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왕을 시해할 수 있는 독을 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왕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자들, 그 왕이 어떤 자들을 맡기겠어요? 가장 자기가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바로 이 두 개의 직분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지위인 거죠. 게다가 이들은 왕이 국정을 논할 때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마다, 그리고 왕이 힘들 때마다 바로 그 옆에서 말벗도 되어주고 왕의 고민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비서이자 상담가이자 컨설턴트의 역할도 했습니다. 가장 고위직의 두 사람이 오늘 이 바로의 특별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어느 날 같은 밤에 아주 비슷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꾸게 된 꿈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들 모두가 이것은 징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꿈이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그들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던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에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 당신의 마음에 수심과 근심이 있습니까? 했더니 두 사람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의미와 징조가 있는 꿈이라고. 하지만 이 감옥 안에 있으니 이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해몽가도 없고 박사들도 만날 수 없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그럴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자기에게 꿈을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꿈을 해몽하는 어떤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몽하시고 해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을 해줄 거라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딱 들었을 때 요셉이 지체 없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꿈은 3일이 지나면 바로의 용서를 받아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당신에게 말한 그 꿈이 이루어질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 감옥에 갇힐 만한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을 듣게 된 이 빵 맡은 관원장도 해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꿈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야기했는데 정반대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3일의 시간이 주어질 텐데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당신은 바로에서 매달려 죽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해석한 그대로 3일의 시간이 지나자 빵 맡은 관원장은 목이 매달려 죽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전의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복권된 거예요.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그에게 간청했던 그 마지막 말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던 어느 날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두 개의 연속되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첫 번째 꿈에는 살진 암소 7마리가 나왔습니다. 그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갈대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이전에도 본 적이 없는 저렇게 흉측하고 메마른 소가 있을까 싶은 그 소 7마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7마리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깨었는데 다시 두 번째 꿈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잘 여물고 토실토실한 7개 이삭이 올라왔는데 바로 옆에 다시 야위고 텅 빈 메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그 7개 이삭이 살진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바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건 애굽의 미래에 대한 계시적인 꿈이다. 육식 동물이 아닌 소가 자기 동료를 잡아먹는 그것부터가 뭔가 불길하지 않습니까? 식물에 불과한 밀 이삭이 다른 이삭을 삼킨다? 일어날 수가 없는 기괴한 내용이죠. 무엇보다도 그러한 이 소, 밀 이삭, 야윈 소와 텅 빈 이삭이 살진 소와 꽉 찬 이삭을 삼켰는데도 흉측한 모습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 바로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왕이 꾸는 꿈은 신의 아들이자 신의 현현으로 여겨지던 그 바로에게 주어지는 계시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나? 요즘에 좀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당시의 꿈은 그 정도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의 주변에는 항상 바로가 전날 꾼 꿈을 해몽하기 위한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바로가 그들을 오늘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박사와 마술사와 점쟁이들을 모아서 자신의 꿈을 쫙 나열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운이 좋다 이 꿈을 꾸면 어떤 꿈이 있죠? 꿈에 뭐가 나오면 되죠? 네? 돼지. 돼지가 나오면 막 복권을 사고, 돼지가 나오면 뭔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듯이 이 애굽 사람들도요. 뭐는 뭐다, 뭐는 뭐다라고 하는 전문적인 이 꿈 해석서가 있어요.
그게 지금도 토판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왕에게,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꿈의 해석 체계와 시스템 안에서는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내용들과 상징들이 있는 거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말을 꺼냅니다. 왕이시여, 바로시여, 제가 당신 앞에서 나의 죄악된 과거를 추억합니다. 제가 한때 감옥에 갇혔을 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2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네,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했다. 누가요? 히브리 청년, 종된 히브리 청년이 감옥에서. 근데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말로 바로가 곧장 요셉을 감옥에로부터 불러 올리는 거죠. 길게 자란 수염과 머리를 깎게 하고 단장한 옷을 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처음에 무슨 대단한 기대를 가졌을까요? 아니죠. 꿈 해석에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이 이집트의 모든 전문가들도 풀지 못한 걸 이제 나이 겨우 한 20대 후반 30대인 저 젊은이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냥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했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물어봐요. 내가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요셉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41장 1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도 뭐라고 말했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니까. 근데 이 궁전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자기 꿈을 요셉에게 말합니다. 7마리 소들의 이야기, 7 이삭의 이야기. 그런데 그 꿈을 듣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시여, 당신의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이 2번의 꿈을 겹쳐서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정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7년간 애굽에 큰 풍년이 있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흉측하고 메마른 소가 살진 소를 삼켰으나 원래 그 모습이었듯이 이후에 7년에 이전에 없던 대기근과 흉년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흉년 이후로 말미암아 애굽은 온 땅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그 엄청난 흉년. 요셉이 그 모든 꿈을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풀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해석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2개의 꿈이 갖고 있는 그 일치성, 상징성, 겹쳐 꾼 꿈의 의미, 요셉의 모든 해석이 그들의 듣기에도 그냥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가 예측하는 꿈의 해석이 이집트의 운명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랄 만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더 놀라운 거죠. 이 요셉의 해석을 듣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왜? 요셉이 흉년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말한 해석의 뒤에는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었어요. 7년의 풍년 때에 수확의 5분의 1을 저장하게 하십시오. 그것을 중앙으로 모으지 마시고 각 지방에 국고성을 세워서 그곳에 현장 중심으로 모으게 하십시오. 이런 대비를 할 때 창고 몇 개를 더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33절에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이 모든 대비의 핵심이 뭐래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 땅을 구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로는 주제 넘은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국가 정책을 논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애초에 요셉이 불려온 목적이 뭐였어요? 꿈을 해석하라가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걸 넘어서 그 꿈이 일어날 그 미래 앞에 이 나라가, 이 국가가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요셉의 조언 앞에서 아니 어디 감히 종따이가, 죄수가, 히브리 노예가 라고 무례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것을 좋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그 꿈을 듣고서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38절인데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네, 바로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말한 해석이 놀랍다. 네가 말한 대비도 놀랍다. 하지만 제일 놀라운 건 뭐예요? 네가 놀랍다는 거예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죠. 지금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같이 머리를 싸매고 또 정말 해결의 실마리도 못 풀고 있는데 갑자기 딱 불러 올렸는데 그냥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바로는 요셉이 제안했던 그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서 애굽 땅 전역을 다스리면서 이 멸망의 날을 대비하러 준비할 존재로 요셉 바로 그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요셉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주죠? 오늘 본문에 가면 애굽 온 땅의 총리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히브리 원어로 뭘 써있냐면 직역하면 온 땅의 주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공식 명칭이 온 땅의 주예요. 애굽의 모든 결재권을 상징하는 바로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며 국정 운영에 대한 정권을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딱 먼저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시는 분. 예수님도 공식적인 사역을 몇 살에 시작하셨어요? 30살. 요셉이 딱 30. 사실 요셉의 이 이야기는 온 땅의 주가 되시며 이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시는 주가 되시는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평범해 보이고 감춰졌던 어떤 사람이 세상의 위기가 닥치자 혜성처럼 등장해서 구원하는 장면. 우리가 많은 히어로 영화에서 보게 되는 공식 아닙니까? 이런 공식을 우리가 직접 읽을 때 느껴지는 어떤 감동과 희열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어디에서 됐죠? 바로 꿈의 해석에서 시작되었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세계를 바꿔놓은 지성계의 가장 큰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이라는 책이 발간된 겁니다. 이 책이 세계 지성계를 바꿔놨어요.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의 내면 안에 무의식이라고 불리는 또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는 걸 그가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그 무의식이 발현되는 어떤 통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꿈이고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더 깊은 내면에 들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린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정신심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요,
꿈이 단지 인간의 무의식을 드러내는 통로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꿈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해석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파라오라는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은 물론이고, 당시 알려진 세상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시작점이 되는 거였어요. 그 꿈의 해석.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다면,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스스로가 증언합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너희 개인의 삶의 안녕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미래와 민족과 모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는 거죠. 묵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도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어느 벽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게 나의 미래에, 내 자녀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잘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셉 이야기에서도 보았듯이 바로가 직접 꿈을 꾸었잖아요. 꿈에 나오는 모든 소재들을 자기가 봤어요. 살찐 소, 풍성한 이삭들, 흉악한 소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상치 않게 애굽의 미래를 말해준다는 거 직감적으로 알았죠. 뭔가 나쁜 일을 예고한다는 거 느꼈죠. 하지만 그게 나의 인생에, 이 애굽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는 해석하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큐티도 합니다. 성경의 단어와 문장과 뜻을 배우고 알아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너무나 희미하고 막연한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는 바로 그 일 말이죠. 그걸 누가 하는 걸까요? 요셉이 필요할까요? 목사가 하는 걸까요? 물론 목사도 그 일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풀이하는 공식적인 해석자라고 하는 역할을 위임받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도 했고, 성경이 쓰여진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웠어요. 성경을 주의하는 방법, 정통 교리 안에서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막 신학교 갔을 때는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니, 이 말씀에 이런 뜻이 있다니, 이 단어가 이런 거였다니, 그 공부하는 것 몇 가지 가지고도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해석할 수 있겠구나, 많은 주석 자료와 좋은 책들과 원어를 참고하면 좋은 설교가 나오겠구나. 그런데 그렇게 풀어낸 설명이 성경 구절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은 나열해 줄지 몰라도 그게 우리 각각에게,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의 삶에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지를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해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해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깨달음과 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고, 하나님은 그 해석을 자신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그것을 알게 하신대요. 그것이 꿈의 해석이든 삶의 해석이든 사건의 해석이든 내 존재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해석이든 간에 그 본질과 진실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행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그것을 내 삶에 가치 있는 의미로 엮어내시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한 시간 설교를 듣고 가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것의 의미를, 그 단어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적합한 지점에다가 연결시켜 주시고 꽂아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묻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내 옆에다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옆에다 주석 해설서를 열어놓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읽는 4가지 단계 너무나 말씀 많이 드려서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성경을 정보로 접하는 단계,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단계, 이게 1단계, 2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달라지죠. 나 중심의 성경 읽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설교 듣기가 아니라 세 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 내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이 나에게 내 심장에다가 주의 음성을 꽂아주시는 단계죠. 네 번째 단계,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단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성경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해석자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런 놀라운 해석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꿈의 해석자, 말씀의 해석자, 삶의 해석자가 되어주시는 것.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일에 머물질 않으세요. 단지 해석으로만 끝내질 않으세요. 해석을 통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바꾸시는 힘과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45절인데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네,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 구절이거든요. 그가 업무적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름 바꾼 거, 결혼한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여러분, 이 구절이 2번 반복됩니다. 45절 말이 아니라 46절에도. 여러분, 성경에서 어떠한 문장이 똑같이 2번 반복된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 전역을 갖다 순찰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원래 총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총리는 중앙에서 보고받고 결제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의 우선순위 면에서나 업무 강도에서 총리가 애굽 전역을 순찰하는 것은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요셉이 총리에 오르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밑바닥 인생 다 알잖아요. 가정총무 해봤잖아요. 네? 감옥에서 그 왕의 신하들에 관련된 수많은 죄인들을 보면서 애굽 전반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다 안단 말이죠. 굳이 요셉이 모은 땅을 돌아다니며 순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그림이.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며 힘든 순간이 많았잖아요. 이제 좀 쉬고 좀 느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전국을 다 돌며 이전에 가정 총무를 있을 때보다, 노예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고된 일정을 매일마다 치러내는 거죠. 그 일은 아마 땡볕 아래에서 모든 밭과 창고들을 검사하고 수확물이 잘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갖다가 점검하고 누수된 게 없는 건지, 관리들은 잘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확인하는 번거롭고 수고로운 일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힘과 체력과 동기가 생기는 걸까요? 요셉이 원래 성실해서 그랬을까요? 요셉이 무슨 완벽주의 성격을 가져서 그랬을까요? 저는 주의 성령께서 요셉에게 임하셔서 주의 성령에 감동된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모든 꿈의 해석을 보여주셨을 때 요셉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꿈대로 될 것이라고는 확신. 꿈이 어떻게 되는데요? 7년 동안 풍년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7년 뒤에는 이 모든 풍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멸망시킬 만한 대기근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요셉 안에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확신은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 높은 지위와 권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미래를 대비하도록 자신의 전력을 다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확정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거니까요.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어요. 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사건들을 새롭게 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겠다라고 확정하시고 여러분의 복 주시기를 스스로 맹세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조금의 어려운 일, 그럼 거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은 나를 복 주시기로 그렇게 스스로 언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럼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며 모든 게 끝났다고 불안해하고 다락방에 숨었던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야, 우리 갈릴리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려라. 성령이 오시자 그 말씀의 영, 해석의 영이 오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담대하게 성경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걸 증거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용기와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들에게 막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해석으로 세상을 다르게 볼 뿐 아니라 새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백성에게 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주목하고 싶은 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변화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해석하시는 걸 넘어 능력을 주시는 것 넘어 우리의 존재, 우리 정체성 자체를 새롭게 규정하시는 그 역사.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날 때 요셉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세상적 관점으로만 요셉을 본다면 요셉은 이런 사람이에요. 형들한테, 가족에게도 팔려서 노예가 된, 긍정적으로 보면은 아유 불쌍한 사람이고 나쁘게 보면은 아유 어쩌다가 평상시 언행을 어떻게 했길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죄수. 네? 아무리 좋게 보려도 요셉의 인생이 좋은 인생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겠느냐? 그럼 이 말할 때 요셉이 저 아닌데요 이랬을까요? 바로가 요셉을 볼 때 요셉이란 사람을 해석할 때 저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야? 그의 민족을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저가 팔려온 노예 출신이야? 그의 신분을 가지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였어?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바로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의 민족, 그의 신분, 그의 과거도 아니라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놀라운 해석과 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과거 요셉이 어떤 존재였든지 간에 지금 멸망 앞에 놓여있는 애굽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이 사람보다 더 적합한 구원자는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가 바라본 요셉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규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경지적 수준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나의 어떤 배움과 지식의 수준 가지고, 아니면 사회적 위치와 직장에서의 어떤 직위를 가지고, 아니면 나의 과거에 어떤 살아왔던 어떤 날들, 평판들, 아니면 우리의 성적표처럼 느껴지는 우리 자녀들을 가지고 내가 누구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바로가 요셉을 볼 때는 다른 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것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가 과거에 죄지었구나, 넌 도덕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이방인이구나.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이 다르게 정의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넌 이제 다른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 문장 주목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신분과 과거와 어떤 경제적 위치와 이런 모든 것 상관없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묵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말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친구들을 통해, 직장 동료나 배우자를 통해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은 뭐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 아빠는 뭐뭐하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갖다가 규정합니다. 거기에 나의 존재가 매여 있어요. 어릴 적에 들었던 부정적인 말, 예를 들면 야 너는 안 되겠다. 너 같은 애가 뭐가 되겠니? 근데 그 이야기를 봄이에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목에 가시처럼 걸려서 그 사람의 성장을 가로막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실패라도 한두 번 경험하게 되면 아유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난 애초부터 실패자였어. 루저였어. 내 인생은 망했어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 해석은 100%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이 돼요. 납득이 돼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올바른 해석, 정확한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바르게, 정확하게, 온전하게, 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직장 동료, 친구들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시험을 봤는데 조금 아리송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 답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야 이거 몇 번 답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다 3번 답이래요. 너무 잘 됐다. 나도 3번 했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3번이래요. 선생님이 들어서 말합니다. 몇 번 답 4번. 다 틀린 거죠. 여러분 모두가 3번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넌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틀린 해석이 맞는 해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바르게 해석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수많은 일들도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로 인해서 내가 아파하고 고통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나에게 왜 이런 실패와 좌절을 주시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석해요? 내 삶은 가치 없는 거야. 나는 무능한 존재야.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 해석도 틀린 거죠. 여러분 안에 심어 놓아 있는 어떤 여러분 자신에 대한 해석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삶을 낭비하고 소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예수님의 존재를 규정하는 말씀이 주어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주어지거든요. 변화산에서도 주어지고 순간순간 주어집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이 예수님의 그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저는 사마리아인이다. 저는 귀신 들린 자다. 저는 신성모독자다. 근데 그 모든 말 속에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았던 게 뭐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정체성이 그분의 존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 음성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음성.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몰라요. 제 인생을 바꾼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하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려왔어요. 제가 침대 위에도 책상 문에도 컴퓨터 앞에다가도 다 써놨습니다. 바로 이 본문,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말. 하나님도 제가 좋으시죠? 저도 제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날 기뻐한다는 것을 내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우리의 삶의 허무에 먹히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내 삶에 끊임없이 너는 사랑받는 자다, 넌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해석을 따라 살아갑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어떻게 보느냐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태도가 달라져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새롭게 매겨집니다. 문제는 그 해석을 세상의 관점으로, 너무나 자주 틀린 관점으로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인생 보세요.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봤어요? 없어야 할 존재로 봤습니다. 그게 형들의 해석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범죄자이자 그렇게 만들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도 되는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여겼습니다. 세상은 요셉을 감옥에 갇힌 히브리 노예 정도로만 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다르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요셉 안에서 끊임없이 말했을 거예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다른 존재다. 하나님이 요셉을 온 세상을 살릴 사람으로 해석하고 계셨어요. 요셉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왜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요셉의 인생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의 입에서 그 해석이 나오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와 같은 자를 우리가 어찌 찾냐고. 온 땅의 주, 세상의 구원자, 하나님이 해석하신 그대로 그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함부로 해석하게 두지 마세요.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정답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한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난 인생이라고 해석하지도 마세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억울한 일 속에서 하나님께 버려졌다라고 느껴질 때라도 난 이러다 죽지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는 실패했다고. 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저가 유대사에 일으키려고 했던 그 구원은 다 끝난 일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십자가를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승리로,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종합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해석이 옳았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해석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상처, 실패, 기다림, 낙심, 그 눈물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르게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해석에 걸맞게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세상 그 누가 어떻게 여기도 너는 내게 존귀한 자다. 그런 이 세상의 해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해석을 붙드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믿기에
오늘은 그분의 해석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진짜라고 믿느냐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달라져요. 우리 삶에 옳은 해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음성 위에 그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 안에서 기쁨과 감격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